같이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저와 같이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대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튿날 그들이 베다니에서 나왔을 때 예수께서 시장하신지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아무나 물건을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듣고 예수를 어떻게 죽일까 하고 꾀하니 이는 무리가 다 그의 교훈을 놀랍게 여김으로 그를 두려워하밀러라.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하시니라. 아멘. 무화과나무의 교훈에 대해서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사람들 보면서 인사하도록 하십시다. 주님의 향기가 납니다. 주님의 냄새가 납니다. 존경합니다. 사랑합니다. 영국의 유명한 철학자 버트란트 러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쓴 유명한 또 책이 한 권 있는데요.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았는가? 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오늘 기록한 마가복음 11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저주하셨는데 이것은 상식적이고 또 합리적이지 않다. 따라서 기독교는 건전한 종교라고 보기 어렵다. 그래서 나는 상식적이고 합리적이지 아니한 이 기독교의 신앙을 갖지 않게 되었다라고 논리를 펼치고 있습니다. 물론 러셀은 철학적으로 보면 훌륭한 학자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경에 대해서는 무지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오늘 성경에 기록한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그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께서 이 무화과나무 사건을, 저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메시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러셀의 말에 상당한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멀리서 잎사귀에 있는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요?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시장하셔서 무화과나무 앞으로 가셨습니다. 열매를 얻을 것을 기대하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얻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무를 향해서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서 사람들이 열매를 따먹지 못하게 될 것이다. 왜 열매가 맺히지 못하였습니까? 오늘 성경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얼핏 보면 이 말씀은 무화과를 거두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무화과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러셀의 말에 일리가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좀 더 무화과나무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무화과나무는 아주 독특한 나무입니다. 무화과나무는 그 꽃이 피지 않습니다. 미리 말하면 그 열매 속에 꽃이 핍니다. 그리고 잎사귀가 올라오면 잎사귀와 동시에 이렇게 불쑥불쑥 열매가 올라옵니다. 잎사귀와 꽃이 한꺼번에 피는 것처럼 잎사귀와 열매가 나오게 되고, 그리고 많은 경우 그 잎사귀마다 그 열매가 맺힙니다. 그리고 이 무화과나무는 그 6월, 7월경에 본격적인 추수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3월, 4월경에도 열리기 시작해서 한두 개씩 익기 시작하고 9월, 10월에도 거둘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3월, 4월은 이른 무화과라고 그러고, 그리고 9월에서 10월은 늦은 무화과라고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무화과를 거둘 때가 아니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무화과가 열매를 거둘 수는 있는데 본격적인 때가 안 됐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무화과는 길게 보면 3월에서부터 10월까지 거둘 수 있는데 1년에 한 3차례 정도 열리면서 계속 익어가고 거둘 수 있다고 말합니다. 전에 있던 교회당에 무화과나무를 심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화과나무 열매를 따 먹기도 했는데, 무화과나무는 그 2차례, 1년에 2차례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7월, 8월경에 열매를 거둘 수 있고, 그리고 10월 달에 또 열매를 따 먹을 수 있습니다. 직접 그렇게 따 먹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의 때는 6월절 직전이었고 또 예수님께서 소원을 받기 전이었습니다. 무화과나무 잎사귀가 왕성하여졌으므로 무화과나무가 익기 시작할 때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익은 열매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이 무화과나무에서는 그 열매 자체가 하나도 열리지 아니한 것이었습니다. 자, 잎사귀가 왕성하였고 이제 때가 되어가기 시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시장하셔서 무화과 열매를 기대하고 가셨는데 아무것도 맺히지 않았습니다. 열리는 것은 익은 것은 고소하고 맺히지도 않았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이 무화과나무가 비정상적입니다. 예수님이 비정상적인 것이 아니라 무화과나무가 비정상적이었고, 따라서 예수님의 행동에는 비상식적인 행동이 전혀 없습니다. 이제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사건에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이 나무를 저주하셨는가? 그 저주하신 뜻을 살펴보는 것이 더더욱 중요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타난 기적들을 보면은 그 기적이 단순한 기적 사건인 경우도 있지만 그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이러한 기적을 가리켜 표적, 사인이라고 말합니다. 무화과나무 저주 사건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표적, 사인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교훈을 주시는가? 3가지로 살펴봅니다. 첫째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예수님은 무화과 나무를 향하여서 열매 맺는 것을 맺지 못한 것을 보시고 저주하셨습니다. 한 번 말씀하시자 그 다음 날 되니 완전히 말라서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말씀 한마디에 이 나무도 복종하여서 죽어버리도록 하신 그분은 과연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이 무화과나무를 애당초 창조하셨고 또 섭리하시며 다스리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바로 예수님은 모든 만유의 창조주이시요 또 섭리자이시며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식물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보고 잠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그 풍랑과 바람이 잠잠해졌습니다. 제자들과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과연 저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다도 바람도 풍랑도 잠잠해졌는가. 바로 이 모든 만유를 지으신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 귀신을 명하여서 쫓아내셨습니다. 그 귀신들이 돼지떼 속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은 그걸 보고 아주 놀랐습니다. 저분이 도대체 어떤 분이시기에 영을 다스리시며 악한 영들에 대해서 이렇게 꾸짖고 그들을 심판하시는 분이신가.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됩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를 치유하시는 분이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고 그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이 이제 상여 속에 관 속에 들어서 이제 매장지로 가고 있는데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인간의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명령하실 수 있는 분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생명을 창조하셨으며 이 생명을 또한 다스리시며 죽은 자도 부활케 하시는 부활의 능력을 가지고 계신 주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만주를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여기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태초에 그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거하시면서 창조주로서 온 만유를 창조하신 분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생명도 우리의 형상, 성부, 성자, 성령의 형상을 따라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유를 지으셨기 때문에 그 만유에 대해서 창조하신 목적을 따라서 기대하시게 됩니다. 무화과나무에게서는 열매를 기대하십니다. 사람에게서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로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위대한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처럼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런 감사도 영광도 돌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기쁘시게 할 만한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다며 하나님 우리 인간 지으심에 대해서 한탄하시고 인간에 대해서 심판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신 예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십니다. 마지막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최후의 심판하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최후로 심판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무화과나무를 저주하신 사건을 통해서 형식적인 종교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고 계십니다. 무화과나무는 성경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대해서 상징적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종종 포도나무에 대해서도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하고 있지만 무화과나무도 그렇게 이스라엘 민족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잎사귀는 무성한데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형식은 잘 갖추었는데 신앙의 본질인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종교 생활의 모습을 비유해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주님은 오늘 또 우리를 보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일날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진지하게 받습니다. 예배의 모든 형식을 우리는 다 갖추었습니다. 그러나 형식만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 자리에 예배하는 자체로 끝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렇게 모여서 주일날 예배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셨을 때 이제 예배 후의 삶이 바꿔지고 변화되고 더 좋아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의 삶으로 이어지면서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로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힘을 주십니다. 우리 위로하여 주십니다. 소망을 주십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따라서 우리의 성품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뿐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매우 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우 연약한 무화과나무와 같은 존재들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들을 선택하셔서 그들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정말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되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고 기쁘게 헌신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바로 교회 밖에 나가서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다면, 구별된 모습, 더 변화되고 성화된 모습이 없다면, 우리의 가정에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하고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가 자녀를 참으로 진리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이러한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사회생활 속에서도 정말 우리는 빛의 자녀들로서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모습들을 드러내고 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자비를 베푸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재능을 발휘하여서 나에게 주어진 직장 속에서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일터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재능을 발휘하여서 그 기업을 부흥하게 하고 그리하여서 이 사회에 기여하는 그러한 삶으로 나아지지 않는다면 열매 없는 잎사귀만 무성한 형식적인 신앙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먼저 우리의 성품이 점점 주님을 닮아가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로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주님은 내 안에서 변화된 성품, 하나님을 닮아가는 모습, 이웃들에 대해서 친절하고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인내하는 모습, 충성하는 모습, 그러한 모습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구원하여 주셨고 성령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은 당연히 기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한 빛의 소금의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기대하셔서 세상을 변화시키기를, 세상을 아름답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따라서 정말 내 인생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내 인생관이 달라지고 나의 인생의 꿈과 비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되어서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십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월십, 가치를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 예수님 앞에 바로 열매를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대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하나님은 참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여기에서도 저기에서도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배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는, 이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잘 분별해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또 이 세상 사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형식은 잘 갖췄지만 이러한 예배의 내용이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의 실제의 마음 중심은 무엇이었습니까? 15절에서 19절에서 18절까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셨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에 장사치들로 가득 찼습니다. 제사장들도 장사꾼들이요, 또 돈을, 또 짐승을 매매하는 사람들도, 돈을 바꾸는 사람들도 장사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강도의 구려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자, 그들은 제사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제사하기 위해서 멀리서 온 사람들은 이제 먼 곳에서 짐승을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소나 양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장사꾼들과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또한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이제 성전세를 내면서 내게 될 때 외국 돈으로 받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돈으로 바꿔야 했습니다. 여기에 환정상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 제사장들이 환전상들하고 결탁해서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었습니다. 제사에는 관심이 없고 제밥에 관심이 있다는 말처럼 정말 이들이 이렇게 제사 행위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의 마음, 머릿속에는 금전적인 이익, 금전적인 계산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들의 잘못된 그러한 신앙에 대해서 무화과나무를 통해서 주님이 책망하시고 저주하신다라는 것을, 그들의 그와 같은 신앙의 모습은 저주받아 마땅하다라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주고 계신 것입니다. 문제는 비슷한 상황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데 그 예배의 본질, 우리의 신앙의 본질을 찾아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의 성품이 변화되기를 힘써서 아름다운 성품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향기를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재능들, 모든 은사들, 얼마나 귀한 재능들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축복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인간을 가장 귀한, 보배롭고 존귀한 이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자들로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들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건강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물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걸 통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사용할 수 있을까? 정말 사용해야 되는데 과연 우리는 우리의 시간, 우리의 젊음, 우리의 재능, 우리의 재물, 우리의 자녀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이렇게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가? 드리고 있는가? 드리는 삶이 없다면
형식적인 신앙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삶의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래서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모아나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세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 자녀다운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는 별로 멋이 없습니다. 뽕나무과에 속한 뽕나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건 목재로도 쓸 수가 없습니다. 이건 땔감으로도 시원치 않습니다. 무화과나무는 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무런 화려한 모습도 볼 수가 없습니다. 무화과나무에 존재하는 가장 중요한 단 한 가지 목적이 있다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여 주시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두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우리에게 그런 열매를 보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화사한 꽃이 아닙니다. 내가 얼마나 잘 살고 내가 얼마나 화려하고 얼마나 성공했는가, 주님은 그것에 별 관심이 없으십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잘 살고 화려하게 살고 성공적으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서 기대하는 것은 정말 얼마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그러한 성품과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삶을 드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주님이 나에게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드리며 살았습니다. 아름답게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교회에 얼마나 나왔는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열매를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첫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왜 우리가 무기력하고 때로 실패하고 성공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삶과 달란트를 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무기력하게 살아갈까요? 형식적으로만 예배하며 살아갈까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그것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20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아침에 지나갈 때 무화과나무가 뿌리채 마른 것을 보고 베드로가 생각이 나서 여짜오되 라비여 보소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랐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23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루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말한 대로 그대로 되지 아니하였느냐? 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을 믿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시편 1편을 예배하면서 같이 읽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잎사귀가 늘 푸르고 계절을 따라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 말씀으로 양육받고 하나님 말씀으로 훈련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말씀에 뿌리를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말씀에 의한 가치관, 말씀에 의한 인생관, 말씀에 의한 세계관, 말씀에 의한
비전이 세워질 때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되어서 우리의 신앙에 힘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신앙의 열매들이 맺혀지고 우리가 변화되기 시작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말씀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들이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저는 하나님 분명히 믿습니다. 말씀도 믿습니다. 그런데 제게 열매가 없는데 무엇이 문제일까요? 주님은 두 번째로 말씀하십니다. 기도가 부족하다고 말씀합니다. 만약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말씀을 그렇게 읽는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러한 힘과 능력이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면 무엇이 문제인가? 바로 기도가 문제입니다. 23절에 24절 같이 들어가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더러 들리어 바다에 던져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줄 믿고 마음에 의심하지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말하는 것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말씀을 믿으면 그대로 될 뿐만이 아니라 여기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내 삶이 무기력합니까? 열매가 없습니까? 변화가 없습니까? 기쁨이 없습니까? 그 삶에 활력과 생동감이 없습니까? 그것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순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옵니다.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한을 두지 아니하셨습니다. 무엇인지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기도의 응답에 대해서도 제한하시지 않았습니다. 무엇이든지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도가 어떤 것입니까? 기도하면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내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달라서 다른 방법으로 응답하실 수 있습니다. 또 지금 응답하시지 않냐고 나중에 응답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는데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위대한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내가 무엇인지 구하면 다 이루어진다. 그렇다면 우리 눈이 휘둥그레지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에게 요구해라. 그럼 내가 모든 거 다 해결해 주겠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전적으로 의지하고 요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든지 믿음으로 구하라. 그러면 내가 좋은 것을 응답하여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온 마음으로 진실되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 능력과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정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달라질 것입니다. 진지하게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염려도 불안도 사라지게 될 것이고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하나님 주시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금년에 이제 매월 첫 주간에 3일씩 11조로 기도의 11조로 특별 새벽 기도를 하기로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힘이 납니다. 또 수요일 날 중복 기도회, 심야 기도회 한 다음에 또 심야 기도회 또 중복 기도회, 심야 중복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저녁 기도를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역자들이 했고요.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열심히 지난주에 또 기도했습니다. 이번 주에 또 권사님들이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 교역자들도 어제 회의를 하면서 우리 선생님들이 열심히 기도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도의 마음을 주시고 또 열심히 기도하게 하시니까 기대가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하실 것을 믿고 기대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용서하라. 어떤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제게는 어떠한 기적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 문제의 원인이 어디 있는지 살펴봐야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통로입니다.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런데 그 파이프라인 중간에 무엇이 끼어 있어서 막혀 있으면 아무리 능력을 부어주어도 나에게 도달되지 않습니다. 기도의 파이프라인을 막는 가장 결정적인 것은 인간관계의 갈등입니다. 인간관계의 갈등,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했다든지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화해하지 못하고 미워하고 있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기도의 담이 막혀서 교통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5절 그래서 말씀합니다. 같이 들어갑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라 하시니라. 만약 기도해도 열매가 없다면, 응답과 기도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면 내가 누구를 용서하지 못하였거나 또는 내가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할 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먼저 화해한 다음에 예배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정말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잘못한 것에 대해서 상처를 준 것들에 대해서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히려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말씀합니다. 물론 이 축복하는 게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우리 인간의 성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저 자신도 생활하면서 정말 개인적으로 엄청난 이런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도저히 이해하기 어렵고 용납하기 어렵고 사랑하기 어려울 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무려 20일 동안 금식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마음, 용서하고자 하는 마음, 아니 더 나아가서 축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잘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과 싸우면서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아니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는데 7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그랬는데 선으로 악을 이기고 그리고 축복하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그 은혜를 주십시오. 힘을 주십시오. 그래서 그 은혜를 힘입고 또 그 능력을 힘입어서 정말 마음으로 다 용서하고 이길 수 있었고 또 진정으로 계속해서 축복을 하면서 기도할 수 있었습니다. 좀 죄송합니다만 그런 분 중에 한 분이 지난주에 6, 7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아주 그 말하기 말을 제대로 못하면서 저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부탁을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는 좀 퉁명스럽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잘못했구나. 또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밤에 잠을 자야 될 시간인데 그분의 이야기를 듣고 부탁한 것을 제가 해 주었습니다. 참 우리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비를 넘어야 합니다. 정말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축복하게 되면 이제 기도의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됩니다.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원망 들을 만한 사람들에게 화해하게 하시고 나에게 상처를 주고 나에게 공격을 줬던 사람도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진정으로 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진정으로 그분이 축복이 되어야 진정으로 그 사람도 화해를 하고 또 용서를 구합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그리고 용서하여서 정말 내가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아름답게 헌신하고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큰 축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